우리 오랫동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 나가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 9장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줄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더라. 아멘.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읽기 전에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었을 때의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의 곤경에 처해졌는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따르고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그냥 감정과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지 않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은 언제였냐?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사사의 마지막인데 참 나쁘게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그 영적인 흐름과 또한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던 걸 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이 힘들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 내 자녀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참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과 힘변 속에 지금 이제 이 사무엘 상에 이제 사사기와 이제 이 사무엘 상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국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왕,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그리고 하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잘것없는 가문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근데 이 1장에 보니까 이 사울의 이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기스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엘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수롤, 그리고 그 위에 베고랏. 네, 그죠? 자, 그런 이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엔 아비야까지.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든 이 족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정도까지 족보를 알면은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 그래요. 뼈대에 있는 가문. 그래서 옛날 뭐 이렇게 저 초등학교 때마다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누구 중조까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그 위까지는 뭐 저도 모르죠. 근데 야, 이제 뭐 거의 5대입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문이 그냥 가문이 아니다. 뼈에 있는 가문이다. 자, 9장 2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야, 생김새를 보니까 평균 키보다도 이 머리 하나가 큰 거예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180 이상. 이 남자의 완전 이상 아닙니까? 이상. 180 이상의.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잘생겼어요. 성경에는 준수한 자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잘생긴으로 번역을 했어요.
토브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가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잘생긴. 사실 또 맥락을 보면 잘생겼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키가 크다. 그 다음에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잘생기고 키가 크다.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잘생기고 키가 크다. 그래서 지금 이 9장 2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생기고 키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키가 크면은 정말 점수를 한 50점에서 80점까지 먹고 갑니다. 맞죠? 아니에요? 이왕의 목회자도 좀 잘생기고 키가 크면 좋잖아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키가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얼굴도 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잘생기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어한다고 전 좀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방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키도 크고 그리고 좀 잘생기면 참 좋죠. 근데 이 사울은 그거를 갖추고 있었어요. 자, 남들이 볼 때에 부러운 사람이야, 안 부러운 사람이야?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람이야.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죠? 그리고 키도 크고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사울의 이 가정 안에 큰 손해가 지금 하나 났어요. 암나기를 잃었대요. 자, 이 암나기를 잃었으면 암나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좀 암나기를 좀 찾아달라. 자, 뭔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저 핸드폰을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아이들한테 내 핸드폰 찾아달라고. 그게, 그러니까 애들도 좀 이게 이제 아빠가 요즘 이제 종종 잘 그런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핸드폰 찾아달라. 열쇠 잊으면 열쇠를 또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어떤 가방이 어디 가는지 모르서 막 가방 찾으러 다니고. 큰일 나셨죠, 그죠? 벌써 40대, 40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부쩍 그러네요. 그래서, 주여, 심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걸 찾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전 또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한 게 그 차가 어디 있는지 그냥 몰라가지고 그걸 막 차고 다니다 그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차장에서. 그리고 뭔가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암나기는 아마도 교통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차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지. 도대체 이 암나기가 어디에 있나? 막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울 그 아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암나기를 찾는데 며칠을 헤맨 거예요. 성경 나중에 뒷부분 보면 나오는데 사흘을 막 헤맨 사흘을. 여러분 사흘 동안 뭐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차 잊어버렸는데 사흘 동안 찾으러 다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흘을 찾아다 사흘을.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느니라. 지금 뭐 사알림 그리고 무슨 땅이에요? 살리사 이런 땅들은 사실은 지금 지도상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보면은 동서남북을 헤맨 거예요.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이 동서남북을 막 쫓아다니면서 에브라임 산 주변에 동서남북을 헤매면서 거의 사흘 동안에 이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헤매본 사람은 이 감정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흘 동안에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찾는 자의 마음을 여러분 좀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야, 내가 찾는데 사흘을 찾았더니 너무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제 암나기 못 찾는 이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걱정하게 생겼다고. 지금 이제 이 사울에게는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찾다가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가다가 어느 날 그걸 찾았네. 얼마나 그 기뻤던지 뭐 했어요? 잔치를 벌여 잔치를. 그렇죠? 참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숲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숲 땅에 이르렀는데 지금 헤매다가 지금 이런 이제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숲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수프가 아니고 흐르는 꿀이에요. 제목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흐르는 꿀. 야, 참 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찾다가 그냥 딱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있는 그 땅 이름은 흐르는 꿀이래요. 달고 달잖아요. 왜 그게 흐르는 꿀일까?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행이에요. 사울 옆에 누가 있어요? 사환이 있는데 그 사환은 그걸 알아요. 이 땅에 누가 있다고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수비라는 뜻이 뭐라고요? 흐르는 꿀. 예,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겐 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꿀 얻어먹으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꿀 한 방울 떨어주십시오. 그 꿀이면 저희가 달고 또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힘이 돋겠나이다. 그런 마음과 그 간절함으로 온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울이 사흘 동안 이 암나귀 찾기 위해서 자꾸 찾는데 그의 소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암나귀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러다가 포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원이 얘기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이 숲이라고 하는 꿀이 흐르는 땅에 와 있는데 여기에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환이 그러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절망하고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여기서 길은 뭐예요? 도예요. 도. 예,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도가 없기 때문에.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고 단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주님의 그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인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매면서 인생의 방황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아니, 사울이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쫑긋했어요. 근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드릴 예물이 있어요, 없어요? 드릴 예물이 없네. 이때 당시에 이 분위기에는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원 같은 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죠? 어디를 갔는데 거기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 하나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화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보니까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호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는데, 종의 호주머니에는 이 돈이 있네. 이 사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준비가 철저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4분의 1, 은 한 세갈의 4분의 1이 이 종에게 중요한 돈 아니었을까요? 이거 줬다가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그죠? 불안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꺼이 이 4분의 1 한 세겔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헌신된 종이에요. 참, 그런 종이랑 이 사울이 함께 갔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옆에는 아청꾼만 있고 간신만 있으면요,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사환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뭐 이것은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얘기.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말이다.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사울이 힘을 얻었어요. 사원의 말을 듣고 또 사원이 준비된 것도 보고 또 그의 헌신도 봤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같이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 숲,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꿀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꿀은 무슨 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자, 9장 11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참 이런 그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예요. 남자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남자에게 묻지 여자에게 묻는 거 자존심 상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도 뭐 운전하다가 남자분들 가다가 좀 길 잃어버리면 지금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좀 물어보라고 옆에서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좀 물어보라고. 그럼 됐다고 나 안다고 그러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딱 사람 만나면 딱 문 열고 이거 어디 있냐고 참 이렇게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겸손한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상하게 고집이 있고 그죠? 또 교만하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물어봐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물어보네. 그렇죠? 소녀들 것도 그죠? 소녀들에게 물어봐요. 소녀들에게. 소녀라고 하는 것은 어린 그 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소녀들을 만나가지고는 물어봐요. 선견자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모든 상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야, 물어봤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만 꿍꿍 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요 좋은 것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먹는 그 방식도 물어보면 더 맛있게 먹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안 물어보니까 문제지. 요즘은 뭐 구박사도 있고 유박사도 있어가지고 구글에도 검색해가지고 또 유튜브에도 검색하다 보니까 참 이게 맛있게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고급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묻는다는 건 참 좋아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었기 때문에 대답이 왔어요. 그죠? 정말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지금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물어봤으면 빨리 가는 거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봤으니까 빨리 가라고. 지금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빨리 그리로 가라고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안 물어봤으면 어떻겠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아주 지금 온 타임이다. 지금 서둘러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바로 그곳으로 빨리 가라고. 가면은 그냥 뭐도 있는 거예요? 먹을 음식까지 있는 거예요. 먹을 음식까지. 야, 기가 막히는 고급 정보를 받았어요. 자,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무슨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그죠? 딱 갔는데 거기 그 앞에 걸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친구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제를 나눌 때도 정말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이런 축복을 지금 펑펑 받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예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그가 알았을까요? 이 암낙이 찾으러 다니는 그것이 곧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인생살이 살아가다가 또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조절을 받았나? 남들은 다 찾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마음이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안에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가 막힌 말씀 우리에게 주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그 사울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볼 때 사울은 지금 굉장히 그 뭔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이지만 지금 암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는 뭘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잃어버린 구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을 때 그 자그마한 계획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너에게 인도해 내겠다. 그래서 이 왕은 베냐민으로부터 왔고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사람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 사진 하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무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단순히 그 출신만 알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아,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은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아, 바로 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사울을 볼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봐라, 이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할까요? 못 알게 할까요? 알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늘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는 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난 이 형제 자매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앙 안에 늘 있을 때, 서로에 서 기도해 줄 때,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때, 이거는 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 사울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내 백성을 다스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아, 너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사무엘은 그를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뭔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영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무엘처럼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사울은 못 알아보는데 사무엘은 알아봐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9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주님께서 이 사무엘이 바로 선견자임을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사울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묻는 바로 그 사람이 선견자라니, 아마 그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리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꼬꼬라쳤을 거예요. 에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이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지. 그죠? 주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주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대단한 분이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지금 이제 앞에 얘기는 굉장히 이 사울로 하여금 꼬꾸라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던 얘기겠는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사울을 부담스럽게 하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나. 사울 자기 자신이래. 자기 보고 너냐 너. 그리고 너의 아버지 기스, 너의 아버지지. 너의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대요. 이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로 들렸던 것 같아요. 21절 계속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 이 사울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 있는 사람 같아. 왜요? 우리 앞에 읽었잖아요.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이래요. 유력한 사람. 그리고 그 집에는 하인도 있어. 사인도 있고 사환도 있고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암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면요, 소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꽤 유력한 집안인 거예요. 이렇게 뼈대, 족보도 딱 정확하잖아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베냐민 지파인데, 물론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지도를 그려보면 베냐민은 밑에 유다고 왼쪽에는 단이 있고 위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그죠? 그 위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땅 크기 비교로 봤을 때는 이 베냐민이 그렇게 큰 땅은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래도 유력한 집안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얘기할 때, 자, 우리 베냐민 지파 너무 작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온 지파 사람들이 우리로 큰 자로 얘기한다니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울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그의 열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장환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30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상석에 이 사울을 올려놨어요. 자,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자, 이런 대우를 받으면 그 마음에 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이 이런 대우들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면은 이상하죠. 교만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열등감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언제 폭발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다윗과 함께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 다윗이 큰 공들을 많이 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막 뒤틀려가지고는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질투감에 이렇게 붙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해결돼야 될 내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아.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돼가지고는 그게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힘입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의 옛사람은 지나보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총체적인 이 원리를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은요, 30명 손님 중에 가장 상석에 앉았어요. 계속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 안에서 사울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불렀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면 정말 황홀할 거예요. 자, 이런 황홀한 이 체험하고 있는 이 사울, 여러분 부러우세요? 네.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우리는 사실 이미 받았어요. 사실 사울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누구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사울이 인도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삶의 인도와 영적인 인도함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울의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야, 사울은 이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출발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사울이, 우린 뒷부분 알잖아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주저앉아 버리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가 주저앉고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원리를 몰랐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처음 마음, 첫사랑, 주님과 안에서 받았던 그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문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죠. 하나죠. 그로 주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흐르는 꿀과 같은 겁니다. 그 흐르는 꿀을 날마다 먹고 그 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은 뭡니까?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 때로는 사울처럼 그런 부담스러운 리더의 위치일 수도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습니까?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찾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복과 은혜와 그 말씀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